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gad모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무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묵상했던 이 에스라서와 또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꽤나 연관성이 깊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도 한 권으로 되어 있다가 두 개로 분리되었 것만 봐도 이제 연결고리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그러하죠. 시대적으로 이 두 사람은 동일한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실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본문을 보시다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함께 등장하고 그가 함께 영적인 개혁에 동역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먼저는 흐름상 이렇죠. 1차 귀환했던 자들이 이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16년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이 새롭게 완성된 것에서 핵심을 두면 안 되는 것이 성전은 그렇게 지어졌지만 무려 한 58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또 한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거예요. 에스라가 와봤더니요. 성전은 덩그러니 잘 있지만 그리고 성전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제사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에스라의 좋은 영적 개혁마저 좀 껄끄럽고 눈꼴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 문화도 흡수한 채 또 종교적으로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은 양쪽의 것들 다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와서 뭐 전방위적인 개혁을 요청해 버리니 마음도 불편하고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으니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규합을 해서 힘을 모으고 비밀 조직을 결성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던 거죠. 그 일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어제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자기 친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고 덩그러니 그렇게 놔져 있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 바로 그때이죠. 꽤 그것도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실제 성벽이 불타 무너지는 그때 후에 거의 13년에 지난 후에야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스파크가 비로소 타오르는 것처럼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결국 새로운 일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그 균형적인 모습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 관원으로 직무를 하던 중에 이 어제 본문처럼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 보니 그의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 너 평소답지 않다 했더니 자신의 상황을 고하죠. 그때 말이 3절과 4절인데 거기서도 참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3절에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거기시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라는, 누구나 이 왕권 위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 왕의 그 가계에 따라서 그 묘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그때의 문화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왕의 마음에 감동과 자극을 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말빨로 소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4절에서 중요한 균형을 보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느헤미야를 보면서 본받을 만한 점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첫 번째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잘 뭐 훈련도 하면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건데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먼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제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 나도 느헤미야처럼 급작스럽고 그때 중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습관이 내 삶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늘 평소에 깔려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상적 기도의 사람으로서 서 있던 느헤미야였고, 또 그는 어떤 균형이 있는가를 보면 이 5절에서 8절에 걸친 그가 왕에게 아뢰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왕이 좋게 여기시고 또 왕에게 제가 은혜를 얻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필요한 성벽을 뭐 재건하고 또 보수하고 또 거기에 뭐 실질적인 재료들, 심지어는 그것을 통과해 가는 거에 방해받지 않을 만한 행정적인 보장, 어떤 이런 것까지도 왕이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해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제 문득 지난주에 이제 에스라의 모습과 좀 견주어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모습을, 에스라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개혁을 하던 초반, 이게 개혁을 하려 내려갔던 때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도 언급드린 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에스라 그 당시에는 워낙 주변의 왕들과 사람들이 이 에스라의 요청에 다 반응해주는, 선뜻 응답해주는 때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왕의 힘을 빌려 우리가 가는 거다라는 생각에 빠질까봐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영적 리더십으로서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저 왕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는 금식기도를 하고, 거꾸로 에스라는 당시에 왕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느헤미야는 약간 거꾸로죠. 왕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요. 왕이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도 필요하고 이런 보증도 필요합니다. 근데 왕이 또 제공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죠? 느헤미야가 너무 인간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는 거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활용해서 왕에게 이런 요청들을 과감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8절 끝에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즉 왕에게 그냥 내가 왕이랑 좀 친한, 왕이 나를 신뢰하는 술 관원이니까 이걸 빌려서 왕에게 요청해 보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왕에게 이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 때도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기꺼이 내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의견을 피력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간하는 힘, 그것이 아까 언급드린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이 충분히 연습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여 분간해야 될지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느헤미야는 이런 판단을 은혜 가운데 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보는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제 진취적이고 세밀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일을 성취해 갑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했던 것만큼이나 또 주어진 상황에서 아주 액션으로서 실제 행동하고 추진하는 것에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갖춰야 할 이런 균형을 우리가 아주 잘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평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내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또 수용하고 내 삶을 또 그렇게 훈련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날 때 그때 은밀한 곳에서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것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균형, 우리 신앙적인 균형이 제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에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 힘을 근거로 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 속에 내가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행간에서 드러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그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의 신앙인으로서 서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였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그것을 자신의 은사대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늘 조용히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고 그 골방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일상에서 내게 닥쳐오는 순간들 속에 아름다운 지혜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과 또 실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영그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또 느헤미야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균형을 갖추고 그것이 함께 성장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없으니까 때로는 기도와 같은 시간에 우리의 균형추가 기울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에 좀 기울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함께 균형 있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 수제본교회 공동체도 이 연말을 이제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순종하며 실천하고 순종해가는 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